네, 자, 그러면은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28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나갑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이제 설명을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때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라고 이렇게 해요.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상 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뜻은 안으로 또는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안으로, 그 이름 위에,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대로 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성령의 이름 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면으로 임하시는 면이 있고 밖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면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늘 안으로라는 의미도 있고 밖에 함께 하시는, 그 곁에 계시는 그런 개념, 곁에라기보다는 위에 계시는 그런 개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 인격인데, 그 성품 인격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면에 함께 계시면 그분의 임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어떠한 영을 받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두 면을 균형을 잘 잡아야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나타나는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죠. 안으로 임하는 면, 안에 함께 계신 그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영지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눈짓으로, 뭐 손짓으로, 뭐 말로, 그의 행동들,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으면 겉으로 당연히 표현이 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잘 균형을 잡아야 돼서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 신앙인으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육체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외적인 추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이 될 수가 있고, 내면적인 것만을 강조하면 이건 속생명파다 그러는데, 형제회계 중에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독선에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자기 독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주님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연합되어지는 이 관계를 오해해서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로 오남용할 수가 있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매사를 0, 0, 0 이렇게 해가면서 자꾸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면을 잘 균형을 사람이 맞춰야 된다. 성경도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의 의미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다음에 거기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렇게 양면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속으로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된 상태는 교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내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혼자 신령한 사람인 줄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말, 당신은 5이 모이면 그 당신의 신앙이 5등이고 100명이 모이면 당신 100등이다.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사실은 제일 나쁜 거거든. 그게 남을 정지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절대자가 돼버려 있는 것이거든. 그게 이게 큰일 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께 함께 하신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툭 하면 남을 정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할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더만, 아니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정지하라고 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속생명 파라오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건축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말 않겠어요? 나한테만 말하겠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지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단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개인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잘못 빠졌다가는 큰일 난다고 해요.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워. 자기 독선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의 복을처럼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내 받은 것이지. 그럼 당연히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그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은사와 그 사람의 분량과 직분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은 다양성을 어떤 지체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을 그릇을 다 각각 다른 용도로 당신이 쓰실 용도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그릇은 무조건 틀렸고 내 그릇만이 최고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건축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양면성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양면이 있어요. 신앙에서 흔히 말하는 이단자들로 빠지는 경우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면, 육체의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인 생명체험, 이것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자기 혼자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신령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 안 해, 나만 사랑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원래 타고난 성품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것을 원래 타고난 성품을 없애라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용도에 쓰시도록 그분이 정한 규격에 맞춰라 그 말이지. 넘어가지도 말고 너무 모질하지도 말아라 그걸 말하는 것이지 남의 것은 네 것은 다 소용없으니까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그걸 잘못
기독교계가 그것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우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한 말로 들리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 이래버리면 그것이 영지주의자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지. 그건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만 충만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특성이 있어요. 요한은 요한의 특성이 있어요. 각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대로 그릇을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그릇들이, 많은 지체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용도를 쓰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특성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낼 만큼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못 가져도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가 깨달아져야만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는 하나의 지체들이지, 각 지체들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란 말이야. 이 문제를 모르면 이제 특히 지난번에 내 어떤 글을 보니까는 수원 어떤 분들이 그 글 보니까는 다 각자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나. 아니 어떻게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겠어요? 나는 교회의 한 지체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중에 나는 교회 중에 붙은 지체로서 나의 특성과 나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온전케 만든 거기까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특성에, 나의 개성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내가 남의 은사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 주님께서 저 지체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음과 동시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것을 약점도 보고 배워야죠. 그래야 자신이 버릴 거 아니에요. 장점도 보고 배워야죠. 그래야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기르지요. 엘리 제사장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인데 당시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엘리의 육신적인 아들들은 못된 놈으로 자랐지만 사무엘은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만을 받아가지고 자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들은 엘리 하면 그 제사장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길러낼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어. 그러면 사무엘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사무엘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무엘도 나중에 노욕이 생겨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 컨 예배당 아들한테 이거 물려주는 짓을 사무엘이 헐락했다가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인간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그래서 양면을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한 형제의 단점이 형제 자매들 눈에 왜 안 보이겠어요? 형제님 이것만 없으면 훨씬 좋을 텐데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없어져. 나도 힘들고 지체들이 보기에도 힘들고
또 우리 지체들 보면은 내가 볼 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그 나라고 입이 없어서 너는 그 지체보다 이런 것이 더 나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입 다물고 있어 이놈아 이러니까 아무도 안 했을 뿐이지 주님 앞에 은혜 맡기고 그럴 뿐이지 내가 그걸 지적한다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야지 사람이 사람을 절대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내가 1등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믿음 준 사람 없어. 나 자신 안에 빠져서 보면 그런데 둘이 모이면 2등이요 저 사람만 못이요 5이 모이면 5등이요 이 사람 언제나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꼴등인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뭐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것이지 한 사람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민, 세상 만민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라고 인정하게 해준다. 그게 복받은 증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양면 추구를 하는 거 이게 잘 꼭 깨달으셔야 되는 문제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19장 5절로 6절에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서 세상 만국에서 여호와 자신께로 불러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나 혼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교회가 드리는 제사를 받는 것만큼 흡족하게 받으실 수 없죠. 나의 장점을 다 갖다 드려도 사울의 장점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리더로서의 지도력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에 가서 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단점만 있다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냔 말이요. 사울은 큰 자였어요. 그것은 자기를 백성들보다 위에다 놓고 본다 해요. 자기 스스로. 다윗은 백성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고 사울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개인적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머리 되려고 아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이 머리인 거예요. 각자가 머리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회처럼 그분이 위에 계셔야 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리가 되려고 다 위에만 앉으려면 그럼 아래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다 왕 되고 싶어. 다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 세상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랬어. 세상 대인들이 되는 걸로 오해하면 이 축복 말씀을 오해당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은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에 계신 분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만 있고 아래는 가지 않고 이 말이 축복이 아니단 말이.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안단 말이야. 음력교회는 머리가 7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랬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위에 계신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가 돼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교계와 똑같은 복의 말씀을 나누는데도 복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있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이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나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나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벗어난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볼 땐 그는 버림받은 자고 실족한 자예요. 그게 사실은. 어떠한 사물을 그 누구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곧 그 사물이 그 사람에게 속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들 7이 기근 때 와가지고 한 선지자를 붙잡고 먹고 사는 것은 고사치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7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명칭만 얻어도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여자들 7 여자라면 7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상징이니까 누구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컬음만 받으면 세상 만국이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남편에게 속한 여자라는 것은 이 셈족은 호족 제도를 하기 때문에 족보 제도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자가 나야 정실 부인이 나야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족보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다가 기생집에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정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저쪽 어디 동네에다가 자기 돈 마누라 몰래 살짝 해서 이게 초가집 하나라도 해놓고서는 가끔 일이 있다고 이제 조정이 일이 날마다 있대. 뭔 놈의 일을 국가에 충성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오늘도 야근이래. 또 이틀 만에 또 내일도 또 야근이래 날마다. 야근이 잦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놈의 야근이 그렇게 많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거기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거에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도 주질 않았었어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런 이치를.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는 말은 너희도 이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 3장 23절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정실부인한테 난 자들만 그 가문의 그 대를 승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성경 이야기를 알아야 이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제 그러니까 돈 도둑질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돈이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피를 값주고 피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말이지. 돈은 11조로 따박따박 계산해서 예배당에 안 내면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지 돈이 하나님의 것이겠어? 하나님이 그지요? 인간들 세상에서나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무슨 놈은 돈이 필요했어?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시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 출애굽을 하면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은근 폐물 다 받아가지고 나오죠. 은근 폐물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소유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김영숙 자매가 나한테 시집 왔으면 김영숙 자매 나 팔뚝만 가져. 나 팔뚝 이쁘지. 그러면 아니 그냥 전체를 가져야지. 이 팔뚝 안만 예뻐도 여기 그냥 넣어놔두고 팔뚝만 가져라 한다고 내 솜씨가 얼마 좋은지 아느냐 하면서 손자락만 날마다 오면 살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소속된 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런 얘기도 하여튼 11조 얘기만 나오면 아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먹었다고 잃어버리고 앉아서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우연찮게 박하와 해양과 뭐 근체 11조 내고 육신적인 11조보다도 의와 인과 신도 11조로 내라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채소 농사 안 짓는 사람, 박하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뭘로 11조 낼 건데? 응? 의와 인과 신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낸다고 당연히 낸다고. 박하와 회양이라는 것이 성전에는 향품을 만들어야 돼요. 향을 늘 살려야 되니까 향을 만들어야 되고, 관유를 제조하려면 또 향품을 갖다 좋은 향품 11조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걸 갖다 향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돈 내라 소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나님 받으시는 11조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이지. 박하 회양과 뭐 근체를 내라 그러니까는 돈 내라고 어디 그거 회양과 향품 내라고 그랬지 어디가 돈 내라겠어. 그 인간들이 말이야. 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이 됐으면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냄새가 나고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가고 나게 돼 있어. 자연히 예수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식물로 먹으면 예수 냄새 풍기게 돼 있어. 고기만 먹는 사람들 보면 노랑내가 나게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어. 노랑내가 나.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 마르면 입에서 냄새 나오게 돼 있어. 아기 때는 냄새가 안 나. 아기 때는 전 냄새 좀 나지. 그래도 그건 맡아줄만 해. 그런데 나이 먹은 60 이상 우리 같이 된 이런 사람들 옆에서 이게 맞대고 말아주면 고개 약간 돌리고 해야지. 속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썩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썩는 냄새가 안 나올 수가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80, 90대에서 저쪽 골방에 가면 손자들 안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왜 안 들어가냐 물어보면 말은 않는데 사실 냄새 나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딸이나 며느리 가서 목욕 시켜드려야 돼. 근데 아무리 목욕을 시켜드려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썩고 있는 중인데 지금. 효자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어. 냄새 거기다 대고 또 자연이 나는 냄새도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또 일까지 보셔요 또. 그러고서는 야 이 사람 누가 그럼 누가 그걸 감당할 거요. 나를 낳아가지고 그거 똥오 좀 받아냈던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나를 기를 때는 시간이 길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보내드릴 때는 그렇게 긴 시간 고생 사실 안 시켜. 그런데 저주받은 그 시간이 길어져. 그것도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효를 강조했던 옛날부터 노망한 부모님 3년 모시면은
효자상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모셨으면. 요새는 세상이 발달해서 그렇게 골치 아픈 짓 하지 말고 실버타운 거기다 갖다 모셔놓고 어차피 이제 실버타운에 간다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니까 거기서 깨끗하게 죽고 품위 있게 죽고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 부모 자식들이 와서 꼭 하고 상 치르고 이렇게 정중히 모시면 되는 일이고 그냥 모든 게 지금은 참 발달해서 이렇게 제도들이 잘 돼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 안 죽을 육체 없는 것이고 안 늙을 사람 어디가 있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부모님 가서 묻어드리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 우연찮게 텔레비전 잠깐 봤는데 3남매를 듣는데 그 연놈들이 저희 엄마 시체를 포기각서 써가지고 엄마인가 아버지인가 이 사람은 구청에서 와서 이렇게 화장하게 만들더만 돈 들어가는 거 그걸 돈 안 내려고. 이야 진짜 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결과가 그렇죠. 자식들을 훈육을 잘 가르쳤으면 그렇게 아니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부모 시체를 버려버리고 나 몰라라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우연치 않은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 복지지요. 가나안 복지 그래서 했잖아요. 그 땅이 자체가 복이만 땅이다 이거예요. 왜?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땅에 저주가 임했으니까 이 땅에 이제 복이 임해야 되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주가 임했던 땅이 복받은 땅이 된다라는 말은 아담의 영혼은 저주가 임했고 예수님의 영혼은 복이 임한 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땅에서 네가 발을 디디고 살 거냐, 아담의 영과 정신을 네가 이어받아서 살 거냐, 그걸 떠나서 아담의 정신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 거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복과 저주 사실은 지금 한 말이에요. 아담 세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전부. 이번에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을 연다 이제 이래서 하면은 하늘에 무슨 지퍼가 달렸어요, 대문이 달렸어요. 어떻게 하늘을 열겠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 말인데,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상대를 세상에서 해보면 세상 사람들 그러죠. 꽉 막힌 사람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그 사람 대화가 안 통해 꽉 막혔더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생각이 상통이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성령과 그 사람의 심령의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말이지, 하늘이 물질적으로 무슨 지퍼가 달렸어, 무슨 문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겠어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늘 문이 닫혔다가 영의 생각, 즉 이제 그 세상 표현으로는 머리가 트인다 이 말, 트여.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열리는 거예요. 이게 트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전부 육신의 세상사를 들어서 영적 세계를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트이게 만드는 거잖아, 말하자면. 예. 뚜껑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 뚜껑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말씀 증거라는 건 뚜껑 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시 교통이 회복이 되어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랬는데, 하늘이 보물 창고를 열어준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심령을 감동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뜻이니, 나다나엘 보고 네가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요? 아,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문이 열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은 죄의 담을 허물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한 것들을 교회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개인이 깨닫는 걸 추구하는 건 종교단 말이야. 에? 그 금욕주의지요. 그거는 금욕주의. 또 형제회 계열에서는 숙생명파다 이래가지고 영지주의지요. 그거는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줘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춘 그 비밀에 관한 모든 하나님 마음에 감춰졌던 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각 사람의 하늘을 열어주는 문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건 천국 문이요. 여기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잤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베개에다가 기름 부어 세우고 나와서 뭐라 했어요? 드렸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하늘 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늘 문이다 이 말이야. 여기가 보고를 열어서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에 목양하는 목자는 문직이지요. 나도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오라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계시 이상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거는 이미 아까 얘기했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기도 이제 모든 일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똥 싸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죠. 옛날 사람이 똥 싸는 것도 똥 싸는 것은 똑같아. 그리스도인 된다 해서 똥 안 싸요? 똥 싸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뭐 부부관계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소리 들었는데 아니 세상 사람만 부부관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관계 안 해요? 똑같이 부부관계도 하고 똥도 싸고 세상에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으나 그가 세상 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짓을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복받고 있는 중이야. 지금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는 이게 무슨 복받냐고 허리만 아프지 거기 서서 설거지 오래 오면 설거지도 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니까 죄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말이야. 아담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것도 기독교계 나이 참. 그런데 기독교인들 나 목사님이 누구 구워주는 거 나 보지를 못했어. 뭘 구워주는지는 모르는지 목사님한테 돈 꼽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자기 예배당 나오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 죽겠다고 나 너무 어렵다고 사채빚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 비싼 이자 내지 말고 내가 그냥 이자 없이 줄 테니까 이거 갖다 쓰고서 빨리빨리 저 해서 돈 벌어서 갚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돈 꿔준 거 봤어요? 돈 안 갖고 온다고 도둑놈이라고 욕이나 냈다고 앉았지. 그러니까 구워줄지라도 뭐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양식을 구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야 왜 그럼 구워준다겠느냐. 그것을 받아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갚는 거죠. 이제 내가 구워줬다 해가지고 내 것이 아니죠. 주인 것을 가지고 나는 주인이 가서 이거 흩어서 이게 구워줘 나눠주고 나눠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갚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께로 가면 갚는 것이지. 그게 구워준 얘기 신학복음에 보면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지껏 구워준 게 아니죠. 주인 거 구워줬지. 그러니까 얼마나 줬다 여기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탕감해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구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이지 무슨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리되고 뭐 이런 거 한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맨하탄 거리 뉴욕 맨하탄 거리 거기 이제 금융 회사들이 쭉 있는 그 거리에 오너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경제를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이 세상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자가 된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이것은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증인들이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가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꾸면 갚아야 되잖아. 당연히. 자,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 얘기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세상 대인들이 잔치의 상석에 앉고 시장과 길거리에서 문안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성문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반대로 가르쳤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천국에서 그가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다 머리만 된다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 차려가지고 원화되는 거 그런 생각만 하면 그건 하나의 표상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안 옳은지도 모르지만 사장 노릇하기가 월급쟁이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그것도 그 회사가 잘 나가면 사장 하면 금세 빵빵 칠 수 있죠. 그런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하면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니게 돼 있어. 돈이나 뭐 돌아가고 시간이나 뭐 돌아가면. 그래서 잘 나가도 문제고, 이놈의 잘 안 돌아가면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직원들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싸네. 자기 집은 사는 형편이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 오히려 더. 그렇다고 회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래가지고 빚을 지면 지가 지는 것이고, 직원들은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 사람들이고, 이게 무조건 오고 머리만 된다고 윗자리만 있는다 해서 다 준 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왜 세상사로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세상적인 걸로만 해서는 안 맞는다는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인간이 머리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주님이 머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들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